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십니다. 이제 다음 스톱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긴 여행의 여정이 끝마쳐집니다. 다음 스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루살렘에 한번 발을 내어디딘 그 순간 이후부터는 정말 분초를 다투는 엄청난 빠른 흐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순식간에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게 되는 마지막 여정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특히 본인이 앞으로 며칠 후에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 성문을 한번 다시 바라보며 그 벽들을 바라보며 그 나무를 바라보며 그 길들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여러 번 이 길을 갔었는데 다시는 못 볼 것들, 다시는 오지 못할 것들, 정말 마지막으로 자기의 눈에 하나하나 담아놓는 그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매일 반복되어져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그것을 내가 계획만 잘 세운다면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회가 아니겠죠. 기회라는 것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쉽게 반복되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놓치면 엄청나게 후회가스러운 것, 그런 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오면서 특별히 이렇게 매주 이 앞자리에 서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2013년도가) 시작된 지 굳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크로스웨이, 전체적인 우리 크로스웨이 커뮤니티에 2013년도 사역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2월 첫 주에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4주가 지났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정, 조직을 재편성하고 리더들을 세우고 이제 어땠습니까? 첫 모임들을, 각각 첫 모임들을 이제 가졌습니다. 섬겨주셔야 할, 섬김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많은 그 사역의 필요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매주 이 부분을 섬겨주실 분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찾습니다,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가 되니까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교회 안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다가감을 하죠. 이 사역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섬김은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더 단순하게 교회에 좀 이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참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런 대화들을 시도할 때에 가장 많이 들려지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들려지는 대답. 가장 많이 들려지는 대답 중에 하나를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내가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무엇이라고요? 반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대답하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 속에 놓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정말 그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가장 아쉬워할 사람은 본인이 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초청이 마지막 초청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부르심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마지막 섬김의 기회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나에게 그 섬김의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설득이 되어진다면, 그래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때는 없는데,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때, 시간, 기회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쭉 묵상해 오면서 여리고성을 이제 나오셨잖아요. 자, 여리고성을 들어가셨을 때에, 그러니까 몇 장 전이겠죠. 어떤 사람을 봤습니까? 젊은 부자 청년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젊은 부자와 청년을 만나서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눠보는 그 대화의 과정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을 만나보고 눈빛의 교류가 있었고 언어의 교류가 있었고 서로의 마음의 교류가 생기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 품으신 마음이 무엇이었다고요, 여러분? 괘씸하게 잔머리 굴리는 놈 아니었죠. 청년을 향하여 사랑하사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가장 유익한 것, 그 청년에게 가장 필요로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소통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킨 것,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의 인생에 해결하지 못했었던 그 자신 스스로 그 내면 속에 있었던 가장 큰 물음표는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을 향하여 대화하는 순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본인 스스로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계명을 지키며 종교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 채워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허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맞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말씀에 청년이 어땠습니까? 참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포커페이스를 할 줄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지금 경청하고 있고 보고 있고 예수님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안타깝게도 감출 수 없었던 안색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어두운 낯으로 등을 돌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이 죽어도 이루어낼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를 던져서 이 청년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모를 주려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본인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예수님께서 봤을 때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도움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정말 드디어 평생 갈급해했었던 그 대답을 찾았는데 그 인생의 돌파구를 바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낯이 확 변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약간 우리가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라서 못 가는 건가? 거지만 가는 것인가? 오해지요. 왜냐하면 그 오해를 제가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 사이드로 제가 빠진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8장을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이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그것을 거절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문 앞이었으니까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그 마을에 다 퍼졌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성문 앞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연이 있었겠죠. 예, 그는 텍스 컬렉터,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친로마파, 자기네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인에게 바치는 친로마파. 정말 그래서 그들의 언어 속에 죄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너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너는 세리장이와 같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의 단어 속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것은 죄인 중에 가장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관이 되어지는 단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리 중에서도 그 세리의 우두머리였으니 그렇게 많은 그 도시의 유대인들이 와 하면서 군중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본인은 같이 와 하면서 같이 거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신분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주민들의 그 혈세죠. 정말 피를 뿜어먹는 스크루지 같은,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못된 유대인 장사꾼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럽지만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매달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냥 보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떠한 갈급함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맞춤을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나는 삭개오를 생각할 때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 군중 속에 있었지만 외로웠던 여성이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그 병을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정말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었던 이 격리된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슬그머니 와서 예수님의 뒷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삭개오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접촉은 할 수 없겠지만 내 눈이라도 예수님을 접촉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 씨, 삭개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누가 내 이름을 가르쳐줬지?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군중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러니까 이분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나의 수치를 아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삭개오야 이 나쁜 놈아 퇴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서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순간에 깜짝 놀랐었던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정말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삿대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보아했더니 죄인들이랑 어울리는 같은 부류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본인이 많은 비난과 욕 얻어먹을 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압니다. 왜? 그 전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마음은 마치 99마리의 양은 상관없다. 어차피 나와 함께 있으니까.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 이것이 나에게 소중했고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감수해야 할 비난과 여러 욕들을 그냥 감수하고 품고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와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대사가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함께 식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사실은 이 재산 모두가 부당하게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나고 보니까 이제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정리해버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몇 곱절로 내가 되갚아 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인마 돈 이렇게 되겠어? 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정리를 했어요. 젊은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문제였어요. 삭개오에게는 만남이 문제였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부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청년의 그 인생의 그 현장의 그 개인의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청년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알았더라면 더 이상 자신에게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물론 떠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되물어 보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아휴, 군중들이 내가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나타나면 어디서 지금 돌을 던질지, 사람들이 그런 말 있죠. 한국 사람들도 너 이제 앞으로 뒤 조심해야 될 거야. 이게 너무나도 그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어디 함부로 나갈 수 없고. 사람 마음이 어때요? 에이, 다음 기회에 보지. 이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성공한 케이스지만 삭개오도 몰랐겠죠. 다음 기회라는 것이 더 이상 없었더라는 것.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만남이 끝나고 여리고성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더 임박해 오는 거죠. 그 죽음이. 여리고성을 떠나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여리고 성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구걸을 해왔었던 거지 둘이 나타납니다. 거지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멘트가 뭐겠습니까? 거룩한 멘트가 아닐 겁니다. 그때 정황을 얘기해 본다면 거지들의 멘트였을 것입니다. 손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입에 달린 멘트였을 것입니다. 그 멘트를 약간 볼륨감 있게 한 거겠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연결을 합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그들은 눈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은 눈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군중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뗐지! 조용히 해! 어르신 지나가는데 시끄럽게 그게 뭐야! 저 구석에 있어! 이렇게 지금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거지가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누구의 돈으로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거기에 지금 운집해 있는 군중의 그 돈을 구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군중들 앞에 대들 수가 없어요. 그 군중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해줘야 돼요. 왜냐? 그 다음 날도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군중이 나한테 동전을 던져 주어야 먹는데, 그들이 지금 나한테 조용히 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겠어요? 평생 거진데, 평생 습관된 굴욕이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어쩔 수 없어요. 자연스러운 것은 네 하고는 그냥 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내일도 밥벌이가 보장이 되어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지들이 알았겠습니까? 자기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몰랐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방법은 뭐예요? 다음 기회에 였을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때가 오면 되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소경들은 이상하게도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어요.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는 말이 뭐예요? 밥그릇 내팽겨친 거예요. 내일부터는 아무도 구걸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대가를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외칩니다. 조용히 하라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주위에서 시선이 벌써 막 엄청나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몽둥이 어딨어? 어떻게 된? 막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였을 텐데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잠깐 비켜 하면서 그 많은 군중들을 해집고 그 거지 소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구석탱이에 있었겠죠. 굉장히 구석진 곳까지 사람들을 해주고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로 오라고. 자,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서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젊은 부자 청년을 향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발견됐습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할 만 하거든요. 이 사람 젊죠. 율법도 잘 지키죠. 굉장한 재력가죠. 어느 누가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특히 혼기가 가득 찬 딸을 둔 어머니들은 정말 이 청년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여, 저놈이 내 사위가 되게 하소서. 당연히 예수님도 사랑하지. 원래 교회가 부자들 좋아하잖아. 당연히 사랑하지. 그런데 아닙니다. 거지를 보셨는데 거지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지. 부자는 사랑하고 거지는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람 마음 인지상정이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은 뭐라고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손이 예수님의 입 안으로 들어가서, 이 내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심장을 꽉 움켜잡는 그 심장의 고통을 그 거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불쌍한 놈. 이런 불쌍함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애절하게 정말 아파오는 그 불쌍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눈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
치료 방법이 굳이 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터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의 고통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 예수님께서는 터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문둥병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느니 눈을 떠라. 곧 깨끗게 될지어다 하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나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애써 찾아온 기회라고 여겨질지라도 상황을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여차가 안 돼서 다음 기회에. 나는 하고 싶은데 아무개 때문에 아니야 지금은. 여길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면. 그런데 참 어리석은 성도들이 참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게 참 어리석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나눔 시간에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죽기 직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 하고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그거야말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기에는 어째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고 어째 내 인생이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 같고 어째 무엇인가가 고단하고 수고스러울 것 같은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것 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좀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찾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내가 때가 되면 찾아갈 테니까 나를 좀 놔두세요. 이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진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거지를 향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시력을 원했습니다.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아이고 어쩌다가 눈이 멀어서 아이고 이렇게 시력을 잃어버린 그 병, 그 장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나의 필요가 있어서 내가 보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보게 해주겠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표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드러나는 놀라운 신앙의 지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되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갑자기 밝혀집니다. 굳이 얘기하면 천기누설입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진주 목걸이를 합당하지 못한 짐승에게 내어 던져주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들은 사실 함부로 누설하기가 참 아깝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까운 소중한, 여러분들이 지금은 결코 하품을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들어야만 하는, 경청을 해야 되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여기에 발견이 됩니다.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진심은 어디였냐면 이들을 눈을 뜨게 하사, 과정이죠, 수단이죠. 그 목적은 나를 따르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양의 입장에서 어떤 언어가 소송이 되어집니까? 계속 목적을 잡지 못하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정말 잃어버린 양처럼 정말 헤매고 있는 나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눈을 뜨고 싶어하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여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저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서 그것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응답해 주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왜 응답해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는 이것을 간구했을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왜 저 사람에게 그렇게 울부짖었더니 정말 그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은요 평생의 기도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번쩍 뜨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도전이 있습니다. 이제 어쩌시렵니까? 고민해 보세요. 이제 어쩌시렵니까? 눈을 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뭐 재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차여차 하여튼 우리의 모든 간절한 바람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첫 번째, 좋아해야죠. 기뻐해야죠. 물론이죠. 이제 진짜 질문이죠. 그런 당연한 말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 응답을 누린 자로서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나도 이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것을 붕켜잡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평생 간증거리로 삼고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진 건 없어요. 인생의 새로운 결심도 하지 않아요. 자기 습관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역시 달라진 것은 없는, 변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에게 왜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것을 왜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까? 정말 고민스러운 또 합당한 질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건요, 옛날부터 냉장고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리고 용왕님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심청이도 빌었고요. 온갖 사람들이 다 빌었어요. 예수님만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심청은 빌어서 아버지가 눈을 떴잖아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용왕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신명입니까? 천지신명이 계명을 해서 요즘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가나 똑같은 존재인,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천지신명께 빌었다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비는 것,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이것이 나의 현재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응답의 이유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도 따라올 것이요, 온갖 욕을 얻어먹는 삭개오 너도 나를 따라올 것이요, 어린아이들 내게로 나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 말아라. 천국에 오래 이런 아이들일 것인 것을 모르느냐? 와라, 나를 따라와라. 거지야, 따라와라. 여러분, 어린 양을 주님께서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왜 찾았을까요? 어이구 배고프구나, 먹이고 먹어야지. 그래, 배부르지. 어이구 상처 났구나, 상처 싸매어주고. 그렇지, 그래, 그러면 잘 지내. 이거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찾아오시려고 했겠죠. 이제 너 혼자 너의 마음대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방황이겠죠. 나름대로 저렇게 가고 싶어서 갔고, 저렇게 가고 싶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방황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오늘은 이걸 하고 내일은 저걸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을 따고 이런 증을 따서 이렇게 해서 이런 투자를 해서 내가 이렇게 얻어낼 거야 라는 인생의 멋진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잃어버린 양이라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방황일 뿐이에요. 기가 막히게 계획이 잘된 방황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찾으셨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방황 속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양아, 이제는 목자를 만났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인도하시겠죠. 여러분, 응답의 끝은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응답의 끝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응답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왜 외면을 하면서 살아갔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내 평생 아니면 작년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여차여차 했는데 2013년도에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걸 왜 들어주실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라도 들어주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다 더 하나님 곁으로 품어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심, 그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때,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그 화해의 기회, 용서의 기회, 섬김의 기회, 헌신의 기회, 예수님을 정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기회,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응답을 받은 자들이여 잠에서 깨어나지어다. 응답을 받은 자들이여 옛 삶에 머물러 있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은 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망각하지 말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